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 중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빨리빨리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 무대에 내놓으면 급합니다. 우리는 다 급한 성정을 가지고 있죠. 이 급한 마음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빨리 응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막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죠. 축복도 빨리 받아야 되고 소원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사실은 일종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나라 동화를 보더라도요, 금방 이루어져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탁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탁 나와야 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되는데 왜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탁 하면 저녁에 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꽤나 순차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을 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금방금방 하실 것 같아도 하나님 그리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당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하나님 저 하늘에다가 막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가지고 이놈들아 소리를 지르고 믿어라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으시죠. 지금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한 밑작업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안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불편했어요. 논쟁이 일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비난도 생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차분히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실제로 성령이 임했던 현장의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이것들을 차분히 쭉 설명을 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된 거예요. 고정관념들이 다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밑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이방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성질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씩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의 성질이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나씩 다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죠. 본문은요, 스데반의 환난의 때 흩어진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 흩어졌던 안 좋은 일로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3명 이상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그게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성도들 셋이 모이면 일단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 있으면 싸우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어딜 가면 이제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고 국가가 민족이 고난을 당하면서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논의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지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선민 의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상대해서 갔더니 우리 고향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쉬운 편으로 외국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되기 이제 시작한 거죠. 지금 말하자면 안디옥 지역에 개척교회가 시작된 건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되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시골 지역처럼 이제 되었는데 터키죠. 터키의 한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당대에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나중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이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안디옥 지역이죠. 어쨌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번성을 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야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었다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혼란이 있었겠죠. 저게 무슨 일이냐? 이방인들이 저렇게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혼선이 빚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파송한 것도 있지만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개척한 개척 멤버의 핵심 멤버 중에 누가 있어요?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가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같은 구브로 출신의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죠. 이때를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를 한번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바나바를 예비를 해 놓으신 거죠. 바나바를 왜 예비하셨어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지금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됐어요.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바나바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막 교회가 막 더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도와주죠. 그러니까 본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양육이 필요한 거. 그렇잖아요. 새신자들이 막 물밀듯 들어와요. 그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교회 규모가 점점 커져요. 동역할 목사님 또는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을 청빙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일단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한 목사님, 그렇죠? 외국에서 공부해서 막 이력서 하기가 많은 목사님 선호하죠. 아니면 큰 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님, 그래도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목사님이 이렇게 규모가 커진 교회를 감당하지 않겠냐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서 그래도 명성 있는 목사님 밑에서 배운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모시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명망 있는 사도를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그 사도 밑에서 배운 제자를 모시고 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떠올렸어요? 사울을 떠올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초대교회의 그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변두리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머물렀는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그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 뒤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숨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리 다툼을 했다거나 이권 다툼을 했다거나 그 어떤 교계에 있어서 자기의 명성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걸 생각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울을 찾아가질 않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명망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막 그리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향에 묻혀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이 바나바는 어떤 부차적인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오직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00km 이상 떨어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300km 이상 떨어졌거든요.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후로는 사울의 역할이 이제 지대해지는 거죠. 초대교회 바나바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울의 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회심한 이후 10년이 지났어요. 엊그제 회심한 사건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금나라 뚝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사울 회심시켜놓고 오늘 안디옥 교회 부흥시켜놓고 금나라 뚝딱해서 다시 사울 며칠 만에 등장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씩 일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방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바나바도 등장시키시고 사울도 회심시켜 놓고 하나씩 작업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금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급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냥 탁탁탁탁 해가지고 며칠 만에 탁 완성하시고 탁탁 해서 막 복음이 그냥 쫙쫙 막 1년이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막 퍼져나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하다가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내 성질대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고기들도 그런 물고기 있다면서, 성질 급한 물고기들은
낚시해서 잡으면 바로 죽어본다면서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답니다. 확 타올랐다가 내 성질대로 안 되면 확 꺼져버리는 거죠.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 없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성질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야는 좁아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우리는 쳐다보고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높게 보시고 멀리 보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대로 차분차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